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26번째 시간입니다. 복받을 자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복,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복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 꼭 복 받으셔야 돼요. 지난 시간까지 빛이 비치는 성읍과 생수의 강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빛이 비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뜻이고, 그 빛을 받은 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하나님이 비춰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걸 빛을 비춘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그 어린 양의 신부, 그들이 그 안에 성전이 있고, 그죠? 그 성전이 빛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 열린 문으로 빛이 비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는 그런 일들을 묘사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수의 강물 역시 생수는 성령, 성령은 진리, 그렇게 이야기하죠. 진리는 참 하나님.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는 자들이 생수의 강물을 보좌로부터, 그죠? 보좌로부터 흘려보내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흘러나가는, 에스겔의 환상이 그 이야기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생명수는 진리, 성령이며, 성령과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게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거를 믿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알아듣는 자도 없고, 알아들었다 해도 그걸 영접하는 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자들은 속 안으로는 그 말씀에 의하여 죽은 자로 고발된다 그랬죠. 그게 말대로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셔야 되니까 그 말이 우리 안에서 뭐 하냐면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말대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죽은 자라는 것은 내게는 의가 없구나. 내게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의가 없구나. 그게 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죽어가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아이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게 사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죄인 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 하고, 그것을 중생이다, 거듭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 다른 종교들에도 거듭남의 개념은 다 있어요. 근데 다른 종교의 거듭남은 이전과는 다른 삶이에요. 이전에는 엉망으로 살다가 이제는 착한 삶, 이게 다른 종교의 거듭남이라면, 그건 기독교,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죽고 사는 거예요. 죽었다가 은혜로 살아나는 거. 그게 거듭남이란 말입니다.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그래서 그게 빛과 생수를 받은 성도의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밖으로는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그걸 모여서 하면 이렇게 예배가 되는 거고, 그 흩어져서 하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받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입술의 열매,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그러죠. 그게 그 찬양이 막 좋아서 노래 부르는 이런 찬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모습을 산 제물이라, 찬송의 제사라, 감사의 제사라, 이런 뜻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의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 밖으로 드러나는 일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로로 타는 자들,
예, 죽기가 무서워서 일평생 종로를 타는 자들이라 그래요. 그 말은 인간들 모두가 자신의 죄를 보는 것도 인정하는 것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단순하게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죄인됨을 자백하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구원 얻을 길이 없는 그런 죽은 자임을 인정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라고요. 그게 그 자리에서 은혜를 아는 만큼 전하며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너희가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여 너희를 죽은 자로 고발해내고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분임을 알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증인이 될 거야.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명령이 아니라 필연적 결과예요. 그래서 제가 막 하란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깨달은 자는 하게 되는 거고. 예. 자, 거기에 더하여서 베드로와 바울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이지 너희가 의로운 자가 아니니 너희 스스로 잘났다고 그렇게 까불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까지 더해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오늘 말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6절에 보시면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있습니다. 영이 뭐예요? 영. 성경에 보면 영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데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성경을 이해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거 아이러니한 거예요. 영이 뭐야? 한 번이라도 의문은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그게 영이 뭐지? 그냥 동양의 혼백 사상에 기초하여서 영을 그냥 육체와 분리된 그 우리 안에 내재하는 신비한 어떤 것 정도로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면 어마어마한 모순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기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은 완전히 다른 용도예요. 완전히 다른 용도로 사용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은 말이에요. 네, 말. 영이 말이에요. 6절에서는 오늘 말씀 거 한번 보세요. 6절에서는 자, 또 그가 내게 말하길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놨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9절 한번 보세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들의 영이라고 그래놓고 9절에서는 선지자들의 말이라 그래요. 영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은 뭐예요? 말은 우리가 이렇게 막 하는 말, 그게 아니라 말은 하나님이에요.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한 말이, 성경에 보면 선한 말이 있고 악한 말이 있고 선한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죠.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참 말이 있고 거짓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 하나님, 악한 말, 거짓 말, 이거는 오해된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악한 말, 악한 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말, 참 말, 이런 건 뭐냐면 진짜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이거 그건 선한 말, 선한 영,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뭘로 와요? 불 같은 성령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불의 뭐요? 혀. 그게 글로사, 말이에요. 그게 말이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사도들에게 딱 계시가 돼버린. 그 전까지는 아무리 예수님이 설명해줘도 몰랐다니까요. 그러자 성령이 딱 임하자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죠. 예언의 내용이 뭐였어요?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구약이죠. 거기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너희 육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래서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지금부터 예언할 거야 라고 한 다음에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시편이 내가 수월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썩지 않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야.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다가 썩지 않고 나오셨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증거하셨어. 그게 예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예언할 수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걸 말, 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자들이 그 오해된 하나님으로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참 선지자는 반대겠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 이런 분이었군요 라고 그 하나님을 말해주면 그게 참 선지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그 말, 그걸 영이라 하고, 악한 영, 진리의 영이라는 것도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 가르치면 진리의 영, 오해된 하나님으로 가르치면 악한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악한 영이 있다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면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교회 밖에 지옥 갈 사람들은 마귀가 별로 관심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는 거지, 상식적으로. 자,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영이라는 것이 그 말이라는 그 증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대드릴게요. 성경을 통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영과 말을 같은 것으로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야.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그 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게 될 것이라는 말도 예수님이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게 되면, 영접하면, 그게 영접이에요. 영접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말씀 근거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왜 안 들어주세요? 이러면 듣고는 계셔.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 내 안에 임하면 그 말이 나를 뭐 한다 그랬어요? 죽은 자로 고발해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구할 게 뭐예요? 살려주세요 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구할 수 있으면, 너희가 죽은 자임을 알고 주의 긍휼을 구할 수 있으면 반드시 그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생명에 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 그걸 영접한다는 거고, 그 말이 내 안에 거한다. 그리고 그 말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내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싹 들어오셨어 이러면서, 그럼 사람들이 묻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밖에 없다고 그러죠. 그 마찬가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이들만 그 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영접하게 되면 성도는 그 말에 의하여 내가 죽은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걸 구할 수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 영과 말을 자주 혼용해서 사용하거든요.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거 딱 들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되셔야 돼요. 한 56% 정도? 그 정도는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1절에 보시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래서 이걸 영분별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분별 하시는 분들 옛날에 보면 자기 말 잘 들으면 착한 영이라고 그러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저 악한 영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 마귀 새끼들이고, 자, 잘 보시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미 세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영을 분별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5절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에 속한 말이 뭐냐면 세상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하고 그들은, 그리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는다고 그래요. 그게 세상을 영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6절에서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우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듣게 될 거야. 그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그들의 말로 분별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절에서는 영을 분별하라 그러면서 5절, 6절에서는 말을 분별하라 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영은 무엇인가? 2절에 보시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래요. 그리고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한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육체로 오셨어요? 예수님 원래 뭔데요? 원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이야기라니까요. 말씀은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니라. 말씀이, 그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참 하나님,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건, 그렇죠, 예수님이 나타내신 그 하나님, 은혜와 진리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죠 라고 우리가 시인하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이고,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요. 예수도 말하고 십자가도 말하는데
계속 율법 지켜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상급 받아야 돼. 요게 다 적그리스도라니까요. 적그리스도가 뭐 밖에 있는 줄 시뻘건 그런 그게 아니라 은혜를 알지 못하고 긍휼이 뭔지를 알지 못해서 여전히 십자가도 말하고 예수도 말하는데 그냥 율법적 신앙만 가르치고 있는 그 상태를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자주 그 말을 쓰죠.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의 형상, 이런 말도 쓰죠. 본체, 진짜 그 하나님 있어요, 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은 몰라요. 우리가 알면 안 돼요, 사실. 왜냐하면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알아도 안 돼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따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도 보이는 어떤 곳이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 반드시 여기서 그거를 재현해내려고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 본체의 형상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걸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시인하지도 않는 자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죠. 예수님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씨앗이 떨어지면 여러 이유들로 다 열매를 못 맺어요. 여러 이유들로.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게 그 이야기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을 믿고 전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며 진리의 영을 가진 자로서 진리의 말을 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아닌 여전히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면 그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미혹의 영, 세상의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말, 하나님, 특히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에서 말 그러면 영, 하나님 이렇게 바꿔 읽으면 돼요. 사도 바울 역시 영을 이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자, 이런 말씀들도 바울이 워낙에 신령한 사람이어서 몸과 영이 분리가 되어서 몸은 저 멀리 있는데 영은 저 고린도에 와 있다고 뭐 진짜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무슨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영화를 이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다른 곳에 있지만 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 말이 있잖아. 내가 가르쳐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내 영이잖아요. 그게 너희에게 있는데 이런 일 하나 판단하지 못하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게 있는데 야, 너희가 이런 것 하나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해서 그걸 이렇게 싸우고들 앉아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실컷 잘 가르쳐 놓고 엄청나게 노력해서 실컷 가르쳐 놓고 이렇게 갔는데 이 가르친 사람이 신천지 가서 또 앉아있네? 그럼 이제 속 뒤집어지는 거지. 너 내가 가르쳐 준 걸 뭘로 배웠냐? 그게 뭐냐면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내 영이 너와 함께 있잖아. 지금 네가 나한테 배운 게 있잖아. 근데 그것도 판단을 못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해요. 주와 합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에게 부어지자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지를 나타내셨고,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할 죄인임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되면, 그러면 한 영을 가진 자지. 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면, 그럼 여러분들이 저와 한 영, 같은 말, 예,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믿음, 같은 마음을 가져라. 바울이 그런 이야기 자주 하죠. 그래서 다 그냥 좋게 이렇게 사이좋게 어울려 지내면서 이렇게 한 뜻을 갖고 가자. 예, 물론 그것도 좋은데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한 하나님으로 알아야지. 예? 그래서 말이 달라지니까, 영이 달라지니까 어떤 자들이 자기의 육체로 자랑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로 자랑해야 되는 자들이 왜 말이 갈렸니? 왜 영이 갈렸어?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런 말씀들을 돈 주고도 못 배워요. 어디 와서 배우겠어? 이렇게 잘 설명해 드리는데 가서 저기 갔더니 어디 갔더니 안 그러던데요. 막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은 성경 갖고 이야기하라 그러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되게 자주 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요한복음이 계속 나와요.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내 말을 행하는 자는 계속 나오는. 그게 같은 말이에요. 내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고 있잖아. 그 말을 가져야지. 그 말을 영접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는 말씀이지.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지. 그렇죠? 어떻게 자유를 얻어요? 내가 주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하는 자임을 깨달아 알면 이제는 내가 의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아이고야 은혜지라고 이렇게 내려앉으면 그게 자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다 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 대부분이 다 영이라고는 다 또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렇다고요. 대부분. 특히 신약에서 영 나오면 그냥 말이고 하나님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선지자들이 그렇게도 말해왔던 하나님, 선지자들이 그렇게도 말해왔던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선지자들의 영이라는. 그리고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히 된다는 것은 빨리 된다는 의미보다는 반드시 될 거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 왔는데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그 말이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계시록 1장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잘 보세요.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셨죠. 그게 예수님의 증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요한이 그걸 봤다 그래요. 그리고는
3절에 이 예언의 말씀, 그 본 거.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말을 하고 있었구나.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었구나. 라고 자기가 예언의 말씀,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나오는 말씀과 오늘 말씀을 비교해 보면 둘이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그 수많은 예언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가면 1장 1절을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했다는 게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시켰다는 게 아니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들이 복 있는 자들이야. 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 말을 지키면, 그게 뭐냐면, 아, 하나님 이런 분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하고 올바로 관계를 맺어야죠. 그게 그 말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1장 3절에서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기록한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계속 보지만 요한계시록이 전부 뭐예요? 구약의 말씀들이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3절 한번 보세요. 찬찬히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읽으라 그랬는데 읽어보셨어요? 집에서? 안 읽어보셨나? 같이 읽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관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자, 선지자들이 어떤 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는데 뭘 가지고 있었대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었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고난과 또 고난 후의 영광의 구원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었어.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선지자들이 미리 알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인간들이 이 성경을 보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잘못되니까 보는 것이 다 이상하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성령을 받아 가르치는 사도들과 교사들이 나오죠. 거기 12절이죠.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그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그걸 알아듣는 자가 있네요. 그러면은 보세요. 기록한 선지자들도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기록하였고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전하였고 그 알아듣는 성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알아듣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뭐 하는 거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예요. 말씀이 진리가 증거되는 이 자리가. 자, 그래서 그 말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식으로만 딱 들어앉아 있으면
그냥 그렇지 맞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야, 넌 그것도 모르냐? 그냥 그 수준에 있는 거고, 이제 그 말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제 정말로 여러분들이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와 허물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요, 성령이 교통하는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듣고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이제 시인하면,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저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걸 여러분들이 똑같이 깨닫는 거잖아요. 겉으로 보면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로 이렇게 학원이나 학교나 뭐 수업 들을 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앞에서 막 가르치는데 여러 학생들이 앉아서 에이 저거 아니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아줌마들 아줌마 아저씨들 가서 막 자기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 사실을 하면 그게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이 에이 저거 아니야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말이 다른 거예요. 서로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지식이.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고 있다는 게 그게 뭐냐면 지금 성령이 교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자리가 성령이 역사하는 장소고요. 거기가. 예.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이 나타내고자 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 그 말씀을 그냥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지킨다는 것은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알아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게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그들에게만 복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이런저런 복들이 그냥 모형으로 등장하는 것이지, 신약에 오면 다른 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성령 받고 나서 뭐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아니라니까요. 매 가는 데마다 그냥 두들겨 맞고 요거도 먹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그게 뭔 놈의 복이, 그런 복이 어디 있어요? 응? 나이 들어가지고 노년에 로마에 갔을 때 셋집에 살았다고 사도행전 28장에 나오잖아요. 그 셋집 그냥 감옥이에요. 가택 구금 당한 거예요, 거기서. 그게 뭔 놈의 복이, 그런 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 그래서 그러면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지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복 받는 비결을 여러 군데에서 설명을 해놨거든요. 다 찾아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계시록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셨죠.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건 내가 저주받을 죄인임을 알게 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면 그게 주 안에서 죽는 건데, 그들에게는 뭐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 두 번째, 자기 옷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자기 옷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 희게 된 옷, 세마포 옷. 그래서 그걸 성도들의
의라 그러죠. 선한 행실에 디카요마 의. 그러면 자기옷이라는 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여 받게 된 뭐요? 하나님의 의. 예. 그걸 지켜야 돼요. 그럼 어떤 게 지키는 거야?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부자라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너는 실상은 가난한 자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네가 벌거벗은 자야 지금. 인간의 의로 겹겹이 싸매고 있는 그 상태.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행하였다 자부하고 있는 그 상태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왜 벌거벗었어?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긍휼을 알아야지. 왜 벌거벗었어? 그 이야기라니까. 그러면 옷을 지킨다는 게 뭐냐면 스스로 의롭다 하지 않는 거. 자기를 속여 스스로 경건하다 하지 않는 거.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여러분들을 향한 눈을 뜨셔야 돼요. 그걸 자기 객관화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향한 눈을 떠야 된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제일 가까이에는 가족이잖아요. 누구 엄마, 뭐 누구 아빠,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 이게 나를 구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 누구야? 그러면 집에서는 나 우리 엄마 아들인데요. 뭐 이렇게 우리 아버지 아들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나잖아요. 그게. 그러면 그게 없어졌을 때 또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게 또 직업 아닙니까? 나 무슨 일 하는 사람이야. 나 무슨 일 하는 사람. 그것도 없어졌을 때 응? 그리고 종교 행위들도 나를 구성하는 겁니다. 내 교회 건사야 뭐 이런 것들. 그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다 해체되고 나서 정말 진짜 나 보면은 그걸 보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귀하게 여겨요. 천도교 교리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별 이야기를 다 하네. 천도교 교리 중에 신이 한울림이라 그래요. 천도교에서는 한울림이 사람에게 임하는데 왜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한울림을 섬긴다고 그러느냐? 사람을 섬겨줘야지. 그 인내천이에요. 그게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렇게라도 인간의 자존심을 높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진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건 마땅히 불타 죽어야 될 죄인임을 고발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의 긍휼하심을 부르짖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살려준다는데 그 나를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그냥 이런저런 거 뒤에 숨어가지고 그냥 그게 옷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자지. 내가 뭐라고 이렇게 잘났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겠냐고. 그게 옷을 지키는 거예요. 다들 거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세 번째로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자를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것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연합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나니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거기가 결혼식 장소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을 자임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았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어떤 모습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된다고요. 그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네 번째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이라는 거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죠. 첫째 부활이라는 건 첫째 사망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살리심을 믿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거.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한두 개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완전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주심, 그게 아니면 안 되는 자임을 고발당할 때 그게 죽는 거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살리신다고. 그게 복이에요. 네. 저도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돈도 좀 안 쪼들렸으면 좋겠고, 좀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막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이 진짜 복은 따로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해서야 되겠냐고요. 이런 말씀들을 갖고 사기치기 얼마나 좋아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도 주실 거라고 그러는데 그 복이 그 복이냐고요. 그게 아닌데. 죽어야 있다는데 복이.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로를 타는 자들에게 죽어야 복이 있대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죽어라 죽어라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 부으셔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 죽어가면서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들이 뭐예요? 진짜 산 자들이야. 그게 복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국 선지자들의 그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죽는 거. 근데 그것마저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우리를 들어와요. 들어오세요가 아니라 쑥 들어와요. 쑥 들어와서 그게 우리를 막 찔러 쪼개서 수술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벌거벗겨버리시는, 그 벌거벗기는 게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들이 복을 받는 자들.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 또 명예가 있고 없고 뭐 세상에서 많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낮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소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요. 근데 이제 세상은 우리를 속이죠. 자꾸.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라고 계속 속이는데 성경은 속지 마, 속지 마. 진짜 중요한 게 따로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불리는 이 자신감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 처음 그걸 접하게 됐을 때, 지식적으로 처음 접하게 됐을 때, 그때 자신감이 최대치예요. 그리고는 그거를 이제 경험해 가면서 자신감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경험해 가면서 뚝 떨어져요. 그래서 계속 경험해 가면서 저 나중에 가면 이제 쓱 올라가서 자신감이 이제 정상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그런 그래프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참 구원의 원리를, 이 성도들의 신앙의 원리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이 신기한 걸 배웠잖아요. 영은 말 입네 하고 막. 그러면 이제 뭐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지 뭘. 야, 영이 말이래. 막 말은 하나님이래.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설명하고 싶고. 근데요, 이게 이제 그 말이, 그 진리, 그 지식이 이제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기 시작할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이 여러분들이 씨처럼, 남편의 씨를 받은 그 아내처럼 그 씨가 그 여자의 몸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여자가 점점 죽어가잖아요. 이전에 있던 그 씨를 받기 전에 화려한 삶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헤쳐진다니까. 해체가 돼요. 그래서 화장도 안 하고 막 다리도 트고 배도 트고 막 코끼리 다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닌다고요. 그게 말이 씨가 이야기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딱 비춰졌어요.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야 이거 신기하다 그러는데 그 말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자신감이 막 폭락해야 맞아요. 그게 맞아요. 정말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구나. 그런데 그렇게 낮아져 가다가 서서히 이제 나의 죽음에서 이제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알게 된다고요. 그게 주의 은혜, 긍휼을 깨달아 가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씨를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입으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선포하는 그 하늘의 왕노릇. 그게 그거예요. 대번에 되지 않아요. 대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겪어내시고 또 겪어내시는 중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증거해 주세요. 또 누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엉뚱한 소리 하면 그 미혹의 영, 거짓된 영, 거짓말 그런 것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뭐 하세요? 참 말을 해줘야죠.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많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봤지?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하나님이 내가 아들 줄게 그랬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 아브라함은 불가능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면서 거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지 은혜의 하나님이지 긍휼의 하나님이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지. 그래서 로마서 4장 딱 이야기해 주면 그러면 끝. 그걸 해서 지식으로 이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야라는 걸 선포해 하시는 거. 그것 자체가 의미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살아내며 그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